어제는 이 부자 청년과의 대화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임을, 나눠주시는 것임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를 수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스스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우선순위가 누구에게 있는지, 무엇에 있는지가 바로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시는 순환예고라고도 하지요. 순환예고하시는 장면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32절에 예수님께서는 앞에 서서 가시고 제자들은 놀라고 또 그 외의 제자들 12제자 외에 따르는 많은 무리들은 두려워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각기 서로 다른 이러한 행동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러한 반응들이 나오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33절과 44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그곳에서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이 있을 것임을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 세 번째 순환 예고는 이전보다도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에게 넘겨지고 또 이방인들에게 넘겨지고 능욕과 침뱉음과 채찍질을 당해 죽을 것 그리고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실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은 지금 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길이 죽기 위해서 가신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에 반해 제자들은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가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은 이들에게 있어서 더욱더 충격이 되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놀라고 또 그 외에 따르는 무리들은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말씀 중에 예수님께서 이 죽음과 또 부활을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 중에 죽음이라는 말은 아마 크게 다가올 수밖에 없었겠죠. 죽음 이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은 그들에게 크게 각인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독교를 설명하는 많은 말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 부활의 종교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면 우리 기독교는 그 자체가 거짓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다 헛것이 됩니다. 그만큼 기독교에서 부활은 그 차지하고 있는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활을 삶 가운데서 얼마나 품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이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있어서 이 죽음은 두려움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또 알 수 없는 미지의 세계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활을 믿는 우리들에게 이 죽음은 새로운 시작과 희망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죽음 이후의 세계를 확신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아가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부활을 믿는 우리가 부활에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서도 우리 항상 소망하며 또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 부활에 대한 소망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35절부터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와 요청을 드리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무엇이든지 예수님께 구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그렇게 요청하고 있죠. 예수님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냐고 물어보십니다. 이에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자신들의 소원을 예수님께 말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오른팔과 왼팔이 되게 해달라는 그러한 요청이지요. 이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아직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이 제자들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나 말씀하시는 이 순환예고 이후에 제자들은 놀라고 또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두려워했을 때에 그러한 자들 중에서도 이 두 사람은 자기들이 높아지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죽음을 말씀하셨을 때에 이 따르는 무리들 중에서는 예수님의 죽음을 듣고 두려워했다라고 말했다라는 것은 그들 중에 따르다가 이탈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전히 군사적 메시아로서 이 자신들을
또 함께 이끌어 가실 그러한 예수님을 바라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 기대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지 못하고 또 자신들의 기대를 마지막까지도 버리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왕으로 즉위하셨을 때에 자신들을 우편과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있는 것이지요. 36절 말씀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이 학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잔이 십자가를 의미하고 또 세례는 죽음을 의미한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야고보와 요한은 이 예수님의 말씀이 단순히 왕으로 등극하실 그 예수님 밑에서 하게 될 이 신하로서의 헌신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왕으로 즉위할 때까지 정말 위험하고 고생도 하게 될 텐데 정말 할 수 있겠냐라고 물어보시는 그런 의미로 이해한 것입니다. 39절에 두 사람은 자신 있게 할 수 있다라고 대답하지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대가로 헌신의 대가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가장 처음 순교하였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던지 그 이 제자들이 요청한 이 좌우편의 자리는 예수님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이 자리는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구속의 역사를 계획하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께 있음을 그 결정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와 요한의 아주 은밀한 요청을 알게 된 다른 제자들이 이 두 사람을 놓고 화를 내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이에 예수님들은 제자들을 따로 불러내셔서 말씀하시지요. 42절 말씀에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점을 정리하면 42절에서는 이방인은 이방인들의 집권자가 있으면서 이방인들의 그런 방식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의 사람들이 따라가는 세상의 방식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43절에서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은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우리들만의 방식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방식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44절과 45절에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는데 너희들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겸손과 또 섬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이러한 모습이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예수님은 우리의 찬양과 또 예배의 대상이시지만 그분이 스스로 섬기러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섬김으로 큰 자가 되고 또 종이 됨으로 으뜸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의 성공은 그 앞에서 군림하면서 또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르는 것이다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제자는 서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또 서로가 그 종이 되어지는 겸손한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과 그리스도인의 방법이 다른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심으로 서로 큰 자가 되고자 하는 이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 번째 순환 예고를 통하여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과 그 12제자 외에 따르는 무리들은 서로 놀라고 또 두려워함으로 예수님께서 오신 그 모습의 그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듣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이 죽게 된다라는 그것에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할 때에 예수님이 먼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을 통하여서 우리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부활할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부활의 소망을 이 땅 가운데서도 함께
또 소망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는 다른 가치를 품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서로 군림하며 또 그들만의 방식이 있지만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속하여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치를 우선적으로 두고 살아가야 할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겸손과 섬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서 부활 소망과 또 그리스도인의 제자로서 섬기며 또 겸손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